자, 우리 한번 복창하고 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 여러분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자주자주 해요. 이게 뭐 경제도 잘 안 좋고 그리고 또 뭐 특별히 맨날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보니 공기를 주셨고, 공기를 뭐 트럼프가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요. 공기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물도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허공 중에 떠 있는데 그거를 그 허공 중에 뭔 힘이 거기서 지금 계속 거기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건 뭐냐?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온 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절대 온갖 곳에 다 쫓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게 하면 정신이 망가지고 그 정신이 망가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갔는데 유지를 못해요.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때려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먹을 만큼 나이가 먹었잖아요.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종이가? 뭐 알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보니 제가 참 이렇게 늘 살면서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사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막 내가 뻗칠 때 섭섭한 사람도 많고 괘씸한 사람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다 이뻐요. 그리고 다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생각나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붙잡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많이 있죠.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자, 올려줘봐요. 자,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나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간 사람이에요. 그 참 특별히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노아는 우리가 그 김영현 교수가 창조과학회 교수님이 1000살씩 살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죠? 1000살씩 살면서 노아의 홍수 때 1000년을 애를 낳은 것을 인구를 이렇게 추측해서 과학적으로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 100억이래요. 100억. 근데 100억이 물에 싹 다 쓸려 내려가 죽었어요. 근데 노아와 함께 가족 8명이 살아요. 자, 이런 게 복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시대가 다 귀신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복을 받은 거죠.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그 시대에 이렇게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우물을 팠는데 뺏어가잖아. 블레셋이
파. 그러다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복을 줬는데 농사가 100배가 되게 해주고 파는 데마다 곡물이 나오게 하는 이런 복을 받았던 게 이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자,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이 20년 동안 노동력 착취를 해요. 그래서 월급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완전히 그 노임을 싹 다 받아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뺏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막 뺏어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양의 엉덩이를 보고 양의 똥냄새를 맡으면서 사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복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엄청난 제국에서 3대를 총리를 해먹어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제가 그래서 이란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가서 보니까 아니 이란은 이 유대인 다니엘 묘를 지금까지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수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손상이 될까봐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아요. 일반 관광객은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 이란의 그 특별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갔을 때 이 다니엘 묘를 보고 왔어요. 자, 그러니 이런 리스트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리스트들이에요.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한 사람은 없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아멘이시죠? 저도 이 리스트를 이렇게 뽑으면서 야, 시대마다 하나님이 진짜 귀한 축복을 하신 사람들이 있었구나. 진짜 신기한 건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남의 민족에 가서 그 천대받는 노예 민족이 그 중에서 총리를 3대를 해먹었냐고. 하나님의 복은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2절 봤잖아요. 41절, 4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거예요? 잘 안 돌리는 거예요? 잘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자, 구약에는 십계명을 지키고 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신약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 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예수님께 오는 건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잘. 이게 문둥이나 장녀나 이렇게 귀신이 들렸거나 이런 사람은 오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부자거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을 이렇게 말한 거야.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 취하지 않는다. 하도 예수님께 안 오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대하니까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2절 읽어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누굴 안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어디를 보고 말했어요?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야.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올 때 빈탕으로 왔다가 갈 때 빈탕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마치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설교로 들으셔야 되죠? 자,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말이 돼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자, 돌이 대리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나 남은 성전 그 흔적들이 있는데 일반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덩어리의 대리석을 이 덩어리로 갖다 쌓은 거예요. 자, 46년 동안 쌓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눈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그랬을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렇게 자랑까지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지.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매일 제사 지냈어요. 황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왕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그러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아니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가대는 찬양을 특별히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시간을 냈잖아요. 그리고 또 몸을 구별했잖아요. 여러분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앉아서 봉사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로 알았노라. 없음을 알았노라. 이러면 바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상황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어떻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나? 요거를 설교할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우리 말씀 올려줘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을 엘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 이스라엘 이러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들아 들으라. 이런 말인데, 자, 부모가 자식을 이겨요? 자식이 부모를 이겨요? 자식이 부모를 이겨요. 지수가 가출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잠을 잔다 못 잔다? 못 자요. 울면 불면 찾아다닐 거예요. 그지? 뭐 어떻게 한참 대답이 걸리는 거 보니까 가출해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 이런. 자, 보세요. 부모는 등치가 크고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린 자식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자식이 이렇게 울잖아.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요. 밤에 자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이겨. 그게 뭐예요? 사랑.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가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한테 져요? 사랑하는 자한테 져요.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것처럼. 저 여기 남자분들 연애할 때 여자를 사랑해서 맨날 밥값 내셨죠? 이게 사랑하면 막 이렇게 막 손해보잖아.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핵심적 주제는 뭔가 하면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자, 다 같이 묵상해봐요. 성경은 사랑 타령이다. 성경은 완전 사랑 타령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자기 닮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미워했겠어요? 사랑했겠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속썩이는 인간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사랑을 담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퀴즈. 자, 다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퀴즈. 하나님이 사랑에 미쳐가지고 사랑에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라고 지금 칠떡거리는 거다. 1번. 1번 객관식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인간이. 근데 그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말한 거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이고 애정결핍이 심해 우리 하나님은. 뭘 그렇게 내 사랑까지 받으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사랑까지 달라고 난리야. 상처가 많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나를 이겨먹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의 눈동자고 내 사랑의 심장인 자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과제와 문제와 뛰어넘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맞는 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자물통이 있으면 열쇠는 딱 거기에 하나 맞춰야지 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애정결핍이 걸려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애정결핍으로 해석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인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용기 있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냐? 다음 구절.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별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별하는 성경. 자, 말라기 1장 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부부가 우리 윤선이랑 종익이랑 이제 만나서 결혼할 때 사랑한다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한 10년 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종익이가 윤선이 내가 사랑했어. 그랬더니 윤선이가 뭘 사랑했는데? 뭐 밍크코트 사줬어? 악어 가죽백 사줬냐고. 뭘 사랑했는데? 아니 이런 뉘앙스잖아요. 여기 부부 싸움 많이 하신 분 이거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말라기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뭘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뭐 개뿔 사랑해 준 게 있냐 이거예요. 저 그래서 부부가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서 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에서 사랑했다 그러면 뭘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 속을 썩였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말라기에 보면 완전히 사랑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러고 사람들은 사랑해 준 게 없다는 거야. 아니 무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사랑이야? 남의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게 사랑이야?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우리를? 이 말라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힘도 없고 국력도 없고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완전히 짓밟히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사랑해 줬는데요? 저기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는 서로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우리 기수와 아라가. 우리는 안 그러는데. 한 40년 살아봐. 아주 전생의 왼수가 만나고. 다음 구절. 자, 말라기 1장 6절 읽어봐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둘이 지금 부부싸움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버지, 네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종이라면 주인을 이따위로 공경하냐? 내가 아버지라면 네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는데, 내가 네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는데, 네가 나보다 네 사장한테 더 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니까 하나님 그러네요, 잘못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부가 아주 대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뭔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 요거 참 부부 싸움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했다. 뭘 사랑했는데요? 너네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무시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성전도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도 지내잖아요. 뭘 멸시를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말라기 1장 8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계속 이 말라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사랑은 지나갔어요. 사랑은 지나갔고 서로 아기아기 싸움질밖에 할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눈먼 거, 네 양떼 중에서 눈깔 빠진 거, 그 다음에 저는 거, 병든 거, 다른 사람한테 주면 받지도 않을 거, 그거를 형식으로 마음도 없이 그렇게 네가 바치는 걸, 그거 네 총독, 네 회사 사장한테 그거 드리면 그거 너 받겠느냐? 그래서 이래요. 구약이 39권인데 말라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해요. 사랑했다 그러고 안 했다 그러고, 멸시했다 그러고 언제 멸시했냐 그러고. 그 다음에 네가 이런 거 다른 네 지도자, 네 사장이나 네 주인한테 드리면 기분 좋겠냐?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이렇게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나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안 보내요. 그리고 어떤 묵시도 어떤 계시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400년의 침묵 기간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돌봐주셨는데 인간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요. 이러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뭘로 왔겠어요? 사랑으로 왔어요. 사랑.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어요. 뭐 하러 왔어요? 사랑하러 왔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러 왔어요. 인간 세상.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안 와요. 이렇게 귀신 들렸거나 문둥이나 장녀나 그리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걸 고침받으러 오는 거야. 근데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야. 사랑하러 왔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러 온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나를 신성모독이라 그러고 나를 참남하다고 이렇게 나를 배척하는 거는 네 속에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두껍잖아요. 성경이 두꺼운데 성경의 요절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빼면 이거예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성경 66권을 엄청 두꺼워요. 내가 실버처치에서 이렇게 말해. 성경이 너무 두꺼운데 연세들이 많아서 이제는 다 읽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를 가지고 찬양 율동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꼭 예배 때마다 앞부분에 2번 끝날 때 2번 불러요. 얼마나 꽃같이 잘하는지 몰라요.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의 요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퀴즈 1번 하늘 땅, 그 다음에 영통이라는 이 지역 1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 몇 번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의 해를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시다. 거기는 무당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런데 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 하나님이 이게 머리도 쓰고 손도 쓰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럴 때 누구든지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살인범도 괜찮아요. 도둑놈도 괜찮아요. 사기꾼도 괜찮아요. 창녀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예배 때마다 앞에 2번 끝날 때 2번 해요. 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왔어요.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러 하나님이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가 갖고 막 사람들에게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은 막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이걸 빼놓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도 성가대를 해도 교사를 해도 이걸 빼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엄청 수백억짜리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자, 성가대에서 온갖 목소리를 다 내고 온갖 헌신을 다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가대. 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난 널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성가대하기 전에, 교사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번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는데 저 여자는 맨날 예수님 하지? 이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 종교적 열심과 프로필과 업적은 자기 야망인지 몰라요. 자기 욕심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역, 그것은 자기 사역일 수 있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별별 짓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사랑하러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 죄인을 사랑해줘.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하면 누구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너네들을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이 보낸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 자, 다음 구절 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인간끼리 떠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죄를 속하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게 사랑이에요. 아셨어요?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낸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사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먼저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치를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치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다 같이 먹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공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더 받고 싶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만에, 그런 거짓 사랑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분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 웃음을 지으면서 거짓 마음을 갖고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 것,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항시 열을 많이 받게 돼.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는 건 조금 주는 것 같은 거야. 내가 헌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뿔 주는 게 없는 거야. 이건 사랑하지 않을 때 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금 주는 것 같은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신앙생활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들은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없으면 아까 말라기 같이 되는 거예요. 너네가 날 사랑한 게 어디 있냐? 네가 언제 사랑했는데? 그리고 영원한 결별을 만날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엄청난 재앙이 커요. 근데 왜 그렇게 재앙이 크나 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다 줬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주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한테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 그래서 네가 예배를 오냐? 그래서 네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냐? 그래서 네가 성가대 지휘를 하냐? 그래서 네가 반주를 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지휘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성가대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야. 뭘 빼먹을 생각은 엄청 많이 했는데 노름판에서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내가 이걸 바치면 뭘 줄까? 내가 이렇게 바치면 뭐 좋은 걸 줄까? 이런 식으로 노름판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자기 실체가 드러난다면 돌이켜야 돼요. 쭉 그렇게 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한번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속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한번 질문들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나?
내가 오늘 주일 봉사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나? 내가 오늘 찬양할 때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찬양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종교의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주일날은 그냥 씻고 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개념도 없이 찬양을 4절까지 불러. 그리고 항시 내가 이렇게 바치면 뭐 좋은 거 주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후로 거기다 박스 쳐놓고 하나님의 사랑 박스 치고 속에 없음 박스 치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연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어요. 나는 강원도 촌에서 자라갖고 그렇게 산속에서 뭐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좋아갖고 그 프로를 이렇게 가끔씩 봐요. 근데 어떤 자연인이 아니 내가 오늘 이 설교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봤어요. 어제 실버처치 끝나고 가서 기운을 빼고 났더니 막 정신이 막 혼미한데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가지고 주주주주주 채널을 돌리는데 자연인 프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쉴 수 있는 좋은 프로야. 신경 안 써도 돼. 드라마는 보면 뭐 출생의 비밀 나오지 삼각관계 나오지 뭐 머리털이 빠질 것 같아. 드라마는 안 봐. 내 목회하면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드라마에 신경을 또 쓰고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나는 아무 신경을 안 쓰는 프로를 봐요. 그 아무 삼각관계도 없어. 자연인에는 그냥 뭐 버섯 뜯어먹고 이러더라고. 쉴 수 있는 프로예요. 그래서 보는데 그 자연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에 살았대. 근데 제주도 감귤 농장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머슴으로 있었대. 근데 쌀을 안 주고 귤을 다 줬대. 감귤 농장에. 그래서 귤만 받는 거야. 귤만. 그래가지고 쌀을 살 수가 없어. 그 귤을 팔아서 사고 이런 때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귤을 삶아 먹고 국 끓여 먹고 귤을 볶아 먹고 귤로 밥처럼 먹었대. 그러다가 애가 8인데 엄마 아버지가 그 귤농장에서 머슴살이를 아무리 해도 쌀을 먹일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을. 그리고 공부시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이 엄마 아버지가 이래서는 우리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공부 하나 못 가르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엄마 아버지가 부산 시내로 갔대요. 그래서 부산 시내에 가서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큰 높은 데서 벽돌 나르고 뭐 벽에 페인트 칠하고 이런 일을 막노동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그 밑에서 또 나르고 공사장에서 엄마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네를 밥을 먹였대. 그리고 학교를 보냈대. 이 자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환경조사 이런 거 할 때 존경하는 사람 난이 있었대. 누구 썼겠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썼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네를 밥 먹이려고 자기네를 학교 보내려고 큰 높은 데서 아버지는 한번 공사하다 떨어지기도 했고 엄마는 그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한번 맞아서 쓰러지기도 했대.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네를 키워준 그 부모를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난이다 엄마 아버지라고 적었대.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희생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인간들이 성전도 지어놓고 제사도 지내는데 속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는 거. 그걸 예수님이 봤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되냐고 사랑이. 하고 싶지
되냐고 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 십자가에서 내가 달릴 그 형벌과 저주를 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사랑이 돼. 희생을 쳐다봐야 사랑이 되지. 돈 주는 예수, 건강을 치료해주는 예수, 그런 거 맨날 쳐다봐요 사랑이 되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연인의 그 프로를 통해서 주님이 설교 자유 준 거예요. 야, 성도들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네가 백날 떠들어봐야 사랑이 되냐? 사랑은 희생을 기억해야 사랑이 되는 거야. 지금 애들 엄마 아버지가 뭐 자식들을 위해서 뭐 공사장에서 떨어지기를 해요. 무슨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뜯어낼 생각만 하지 엄마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난에 쓰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부모가 언제 죽으면 좋겠냐고. 그런데 60대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60대에. 나도 이제 죽어야 돼. 이런 자기가 장가 가서 지 새끼 낳았을 때 부모는 없어지라는 거야. 근데 희한하죠? 부모가 자기를 공부시키려고 자기를 먹이려고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애들은 부모를 사랑해요. 그 희한한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거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러면 완전히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갖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를 자주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지 않은 자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계속 등쳐먹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이용해 처먹는 거지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주님 앞에 가서 네가 참 일생 나를 사랑하는 종이었다. 네가 목회하는 동기도 나를 사랑해서였고 네가 성도들을 가서 신방하는 것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네가 그 어려운 목회를 버틴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를 내가 봤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난 다른 평가 다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걸 봤다. 이걸 듣고 싶어요. 제가 자꾸 은퇴한다 그러고 어디 간다 그러고 이랬더니 뭐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런다더니 밑에서 막 떠든다 그랬어. 나 이제 은퇴 없다 그랬어.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어. 아주 90이 되든 100이 되든 아주 그냥 여기서 아주 뼈를 묻고 그래야지 이게 말을 이상한 말들을 해서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고 쫓아낼 때 쫓아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은퇴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에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내가 할 테니까 싫으면 가. 오늘 아침 새벽 본문이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큰 진짜 별별 없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네가 예수랑 함께 있었잖아. 근데 아니라 그래. 함께 있었잖아. 근데 아니라. 네가 그 도당이잖아. 근데 아니라 그래. 도당이 뭐예요?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민주당 같은 과라는 거야. 근데 아니라 그래. 그 여자가 3번째. 분명히 너는 그 도당이다. 이랬을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아니라 그래.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고 나서 딱이 2번인 거야. 근데 그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기억이 나는 거야. 기억이.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올 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기억이 나.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울어.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랬어요. 우리 기억이라는 바운다리가 있어요. 이 뇌 속에. 기억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 기억이라는 세계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잖아. 그러면 회개할 게 기억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등쳐먹으려고 기만할 때 기억이 나.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이 기억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남자든 여자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내. 기억이란 세계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성가대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러면 왜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매달릴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가대요. 그래요? 왜 사랑하는데요? 주식이 2배 올랐거든요. 나 이런 대답 나올까봐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저 지금 밑에서 지금 밥하고 있어요. 우리 주방에 가서 이따 밥 타먹으면서 좀 물어봐. 왜 거기 주방에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 다 드리고 가서 아마 답이 나올 거야. 예수님을 사랑해서. 왜 사랑하는데요? 그랬을 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리는 되든지 말든지 이 공식을 가지고 가요. 갑자기 주님께서 네가 왜 성가대를 하냐? 이렇게 질문해 오면 예수님 사랑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또 물어볼 거야. 왜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 소영락 집사님은 피부병을 고쳐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죽음을 대신 죽었잖아.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사랑하다가 죽고 싶어요. 좀 이렇게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서 있는 교회,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름 수련회 때 한번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싫고,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20년을 소개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제가 자랑질을 했어요. 그분이 그냥 그런 형식 말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분과 사랑을 나눴는지 성도들하고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연습해놔야 돼. 그분이 오셔갖고 막 예수님만 20년을 소개해갖고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가정의 어려움을 이기고 자식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만 살아야 하는데 버티고 있고 이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놨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한국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유산을 많이 줬어요. 뭐 이러거나 우리 남편이 항상 나를 쓰다듬어 주고 뽀뽀해 줘가지고 그 기운으로 내가 오늘도 교회 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 받을 거예요. 네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사랑한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지 물을 거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당황해가지고 뭔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불쌍한 성도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목표를 이렇게 정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아파트를 더 좋은 데 가야지, 차를 더 좋은 거 차야지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맞춰지는 날 하루도 더 살게 하지 말고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딸도 남편 만나더니 이제는 나 필요 없어.
아들도 우리 며느리하고 둘이 너무 잘 살아. 아니 예수님 전하는 거 말고 아무도 여기 뭐하러 사는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같이 목표를 가져라. 내가 하루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죽게. 아셨어요? 그러면 앞뒤로 흔들면서 아파트 주세요, 자식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내 기도의 수천만 배의 역사를 주님 해주실 거예요. 성찬.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존재예요. 예수님